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미랄 신앙인이 됩시다. 사랑받으러 잘 오셨습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나를 위해 온몸을 바친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편인데요. 많이 바쁠 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이제 2번 갑니다. 가면 이제 오랜만에 가니까 스트레칭도 하고 또 2kg짜리 덤벨 가지고 이제 깨작깨작 상체 운동도 하고요. 또 이제 하체 운동도 하고 마무리는 러닝머신 유산소 합니다. 천국의 계단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제 러닝머신 할 때는 거기 러닝머신에 있는 TV를 보면서 뛰고 걷고 하는데요. 그 TV를 볼 때 뉴스 안 봅니다. 요리 프로그램 안 보고요. 드라마만 봅니다. 뉴스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그리고 요리 프로그램은 볼 때는 행복한데 끝나고 나면 너무 배가 고프면서 그 요리가 엄청 먹고 싶어져서 안 보고요. 드라마는 시간이 빨리 가니까 드라마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운동하면서 많이 봤던 게 그 멋진 신세계라는 드라마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임지연 배우님 또 화남준 배우님 나오는 건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어떤 한 남자랑 여자랑 조선시대에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이제 왕의 형제 대군이었고 여자는 궁녀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대군이 죽습니다. 왕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여자는 나중에 후궁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약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사약을 받는 순간 이 여자가 현대로 와요. 근데 현대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 과거 사랑했던 남자랑 똑같이 생긴 재벌을 만납니다. 재벌 3세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둘이 사랑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현대의 남자 주인공이 칼을 맞아가지고 죽음의 문턱을 오가요. 사경을 헤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이 임지연 씨가 이 남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현대로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 대군, 그 남자가 죽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왕이 보낸 신하가 그 대군한테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을 여자가 대신 맞습니다. 제가 딱 그거 보면서 이제 러닝머신 내려야 하는데 너무 궁금해서 계속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새드 엔딩인가? 요즘에 다 죽이는 그런 줄거리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봤는데 다행히도 딱 이렇게 화살 맞고 여자가 현대로 돌아와서 남자랑도 행복하게 살고 아주 꽉 닫힌 행복한 결말로 이제 마무리하더라고요. 자,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연인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살리고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이제 서로 살리는 걸 보고 쌍방 구원서사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정말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그 줄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인기 있는 단골 소재입니다. 이런 줄거리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누군가 온몸을 바치고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의 아주 큰 사랑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랑, 영화나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있어요. 우리 대학국 예배 오신 여러분을 위해 실제로 온몸을 바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온몸을 바치신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그 사랑을 삶으로, 말로 증언하는 우리 두나미스 대학국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 온 몸을 바치셨을까요? 위기에 처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어떤 위기에 빠졌는데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학점 잘 못 받았습니까? 또 요즘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좀 사이가 좀 별로입니까? 갈등 있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면 6월 모의고사 보고 요즘 수능 공부가 좀 잘 안 됩니까? 물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큰 위기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언제 시작됐습니까? 인간의 조상이면서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부패함을 물려받았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기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누군가 대신 죽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요. 피 흘려 죽으면 죄를 용서받으니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동물이 대신 죽으면 될까요? 짐승의 제사는 앞으로 오실 완전한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대신 죽으면 될까요?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믿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를 따라서 눈을 감고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중에 아직은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심지어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예수님에 대해 예고하셨습니다. 우리 영화 개봉하기 전에는 예고편 1차, 2차, 3차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을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예고편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의 예배입니다. 근데 이 제사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흠이 없는, 상처가 없는 소, 양, 염소, 근데 이 수컷 동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동물에 자기 손을 얹어서 안수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제물이랑 나는 연결되었고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한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수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는 제사장들이 이 제단의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이 가죽을 벗기고, 자,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이 각을 뜬다는 게 뭐냐면 조각을 낸다 뜻이에요. 자, 그럼 이 조각 난 거랑 그리고 그 머리랑 기름을 이제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이랑 정강이는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제사장들이 제단에 올리고 그것들을 남김없이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가 살아서 돌아갔습니까? 죄인입니다. 누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제물입니다. 그 제물 누구를 보여줍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자,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제물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자, 이 번제는 다른 제사랑 다른 독특한 점이 있어요. 다른 제사는요, 이 제물이나 이렇게 드렸던 것 중에 제사장이 먹을 것, 또 제물 드린 사람이 먹을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제물 드린 사람 둘 중 하나는 먹을 것이 있어요. 몫이 있습니다. 근데 번제는 제사장이 먹을 몫이 없고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을 몫이 없습니다. 그 몫이 없이 남김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진 이 번제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들여서 온몸을 들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몸을 바쳐서 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도 크고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국 지체들 다 예쁘고 멋있고 표정도 밝고 하지만 이 대학국 친구들의, 우리 교회 친구들의 사랑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아주 가까운 사람의 부족한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크고 완전한 사랑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스펙, 우리의 외모를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온몸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그 사랑을 말로 증언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삶으로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번 방학 때 충남과 여수,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3곳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들 많은 스케줄들이 있겠지만 이 3개 중에서 하나는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답사를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의 자리가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고 또 그 사랑을 증언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 일어나셔서 주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몫이 없고 제물을 드릴 사람이 먹을 몫이 없고 온전히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물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과
온 몸을 바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온 몸을 바쳐서 살린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로, 삶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를 잊으리. 내 영혼은 모든 소원 만족시키는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은 모든 소원 만족시키는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아버지,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 몸과 생명을 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